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시편 9편 10편에 이렇게 보면 탄식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포악한 자들을 손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하는 소리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인생도 의인의 고든 길도 모두 살펴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쥔 이들은 자신의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께서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날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한낱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유약한 자라도 주의 길을 정직하게 걸은 자라면 결국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에 양심에서 내가 필요 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전하고 정직한 게 욥이잖아요. 욥. 그런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참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승리해요. 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지켜주시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시고 지켜주시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이 아직 안 믿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에서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할 때나 이럴 때나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감찰한다. 지켜본다와 또 감찰한다는 달라요. 감찰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걸 재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여호와는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의로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의로운 것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닮아갈 때 우리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비록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럴수록 더욱 정직한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의로움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착해져야 하는 거, 마음이 정직해져야 하는 거,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정직한 것과 착한 것과 지혜가 있는 것과 총명이 있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직하고 착하다고 그게 세상은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는가 하면 착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매사에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늘 끌려다니다가 내가 뒤통수 맞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있어서 보증 서는 거라든가, 착하고 정직하다고 그냥 보증 서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그냥 줬다, 준 돈이다 라고 더 이상 내가 받을 생각 안 할 정도 되면 뭐 보증 서주는 거고, 그 친구와 그렇게 그 정도 친구 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 형제 사이 부모 사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매몰차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왜 제가 이걸 생각했는가 하면, 좋은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저 갈등이 있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 싫으니까 좋게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될 줄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안 하더라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는 판단하고 결단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거짓말로, 그래서 신천지하고 이런 쪽이 문제가 되었던 게 그거예요. 사실은 신천지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나 지금 찾아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본인이 이제 이 그 동성애다, 뭐 게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심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신천지처럼은 안 될 거다 하는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신천지는 거짓말해도 되는 어떤 그게 돼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요양원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았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요양원은 지금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면회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이제 철저하게 했었는데, 그럴 때나 이럴 때에도 나는 안 갔다고 이러면서 거짓말 했는데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교회 때문에 내가 위해서 그랬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사실은 빠져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일부 예배나 사람 없는 방역이 철저히 되는 상황에서 했다라는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실시간 예배와 그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우리 드리는 그런 예배 교회다. 그래 이야기하고 말면 되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정직하게 선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막 지혜가 없이 나는 그래도 간니만이 막 이러면서 일부러 본인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의롭고 정직하게는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1절 3절에서 보면 오늘 시인은 생명이 위협받는 공경에 처했을 때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시인을 비웃으면서 차라리 새처럼 그들의 산으로 도망치라고 조롱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제안하는 피난처는 어둠의 장소,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고 새처럼 사냥하기에 용이한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오늘날 매일 불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도 주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더 나은 방책을 강구하라고 충고합니다. 세상이 권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이런 덫이 되지 않도록 그런 덫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이렇게 살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서 덫이 있는지 없는지 지혜롭게 살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에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터가 없으면 의롭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추기며 굳은 마음도 쉽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한 것처럼 우리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고든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중심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 놓치지 마세요. 믿음 하나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제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많은 소리를 들려주고 많이 나에게 아니라고 하고 힘들다 하고 너는 실패했다 하고 끝났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마음이 유지가 돼요. 든든하게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문제거든 항상.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거예요. 나는 어제 또 그 허효선 간사가 이렇게 간증한 것 중에 아주 좋았던 것이 그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집을 막 3번이나 이사해 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주 안에 있다가 보니까 훈련하고 연단한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주 안에 있다가 보니 믿음으로 평온해졌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그러면서도 저녁이 되면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끝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면 다시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던 삶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식, 옛날에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그냥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었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크니까 문제고, 또 크고 결혼하면 또 그 문제가 확산이 되고, 또 결혼해가 애 놓으면 애까지가 이제 문제가 걱정이 거리가 되고 기도거리잖아요. 다 전부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확산이 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 저도 그래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답답해지면 진짜 또 그럴 때는 더 오랫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내 보고도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러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안 해주시는 걸 내가 용을 쓴다고 되나? 하나님께 맡기자. 맡겨져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고 가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 발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켜준다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신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가족들의 삶이 해서 나와 가족들을 넣고 눈이 좋은 분들은 이걸 보고 하는 게 좋겠고,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은 앞에 거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나와 가족들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욥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럼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아내는 말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간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대른을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큰 기적과 표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기도하오니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